오늘은 믿음을 지키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본문에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도 유명하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외국에 끌려간 젊은이였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환관장, 그러니까 내시 중에 최고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피정복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청년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바빌론 제국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 선별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좀 싹수가 있는 청년들을 데려와라, 이스라엘에서. 그런 거죠. 가문도 좋고 똑똑하고 용모도 훌륭해서 왕궁에다가 데려다 놓고 또 교육시켜서 쓸만한 인재들을 이제 뽑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뽑아오는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 이름이 있지만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원래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는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또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붙여가지고 왕궁에서 살게 합니다. 바벨론식 창씨 계명인 거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 성을 바꿔라. 그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바벨론의 신민으로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키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착해서 정복한 나라 백성이지만 내가 어여삐 여겨서 교육시킨다가 아니고 그 뒤에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즉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직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자기 나라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독립운동하지 말고 바벨론을 위해서 적응해서 거기서 살아라,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 미국도 그렇고 세계 선진국들이 아시아나 기타 자기네 나라 그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유학생들 데려다가 국비로 교육시켜주고 그런 거는 과거에 범한 어떤 식민지 통치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길게 보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친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두고두고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선량하게 베풀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공짜로 데려다가 먹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공짜 밥을 먹었으니 우리나라를 좋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똑똑해져서 니네 나라 가서 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반대하지 말고 좀 우리가 유리하게끔 니네 나라를 이끌어라,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듯이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못된 말을 쓰고 그런 것들은 알고 보니까 일본의 전범 기업 미쯔비시의 후원을 받았고 다 그런 것들이 커넥션이 들어 있는 거죠. 돈을 주니까 거기에 좋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 청년이었지만 자기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 것에 보면 의도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냐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으로 가진 이스라엘 이름인데 그 사람에게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붙여줍니다. 그거는 그 이름의 뜻은 빛을 발하는 자 혹은 빛을 발하는 자의 후손, 이런 뜻이고, 원래 미사엘이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인데 그에게는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메삭은
아쿠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 신이 있는데 아쿠신과 같은 이가 누구신가 이런 뜻이고요. 아사랴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이 뜻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뜻인데 아벤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거는 아벤나부, 나부신의 추동자.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니엘도 벨드사살. 그러니까 그 이름도 뭐냐면은 왕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뭐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혹은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이름을 새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불쌍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고맙기도 교육시켜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똑똑한 영재들을 미리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바빌론식 교육을 시키고 바빌론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훗날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쓰려는 정책을 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바빌론까지 끌려오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의도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즉 믿음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는 7장 이후에 나오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신비로운 예언도 있지만은 그 앞까지는 사실은 중요한 테마가 세상에 맞서는 믿음, 환란에 맞서는 믿음이 주된 테마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져 있죠. 다니엘서의 중심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 못지않은 사람들입니다. 친구는 친구를 고르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다니잖아요. 유상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단한데 그 친구들도 대단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장 8절에 보면 처음부터 외국에 끌려갈 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게 뭐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그 바벨론 제국에 정복당한 나라에서 뽑아온 영재들을 잔뜩 데려다가 우리로 치면 무슨 미스코리아 합숙시키듯이 똑같은 것을 먹이고 좋은 음식 먹이고 막 교육시키고 3년 과정에 이제 훈련 과정을 밟는데 거기서 음식을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어떤 음식을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고 이제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 그 내시 중에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이 총괄하는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 곳에서 데려온 청년들을 바벨론에 충성하는 신하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왕궁에서 봉사 있을 만큼 용모도 뛰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뽑을 때. 왜 그것까지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모도 좋아야 되는데 그 데려온 사람들이 비실비실하고 피부도 안 좋고 아프고 그러면 환관장이 책임을 쓰는 거예요.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고기도 안 먹겠다, 포도주도 안 먹겠다, 물과 풀만 먹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그럼 내가 죽어 그러면서 말리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먹고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기 비슷하게 돼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왕이 내린 그런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다니엘과 또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피부가 더 좋아지고 용모가 더 좋아졌더라. 건강이 나빠지지도 않고 더 좋아졌더라.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때부터 달랐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거를 보고 뭐 채식을 해야 된다느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단순히 고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채식주의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에서 이스라엘 율법에서 그만 고기가 들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고기 먹고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양이 아닌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또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혹은 생선 중에 비늘이 없고 이런 것들은 먹지 않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바빌론 제국은 이것저것 다 먹었으니까 막 제공되었겠죠. 그러니까 먹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어떤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정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형식 그런 건 다 무의미하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속 사람의 마음이다 한 걸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지 형식이 무의미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몸은 끌려와 있지만 정신은 포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고 계속 그렇게 산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6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아주 망할 것 같지 않은 제국이었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고레스 왕이 이제 자기 나라의 조그만 지방 왕이었던 메대의 마지막 왕 다리오에게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그쪽을 나눠서 다스릴 120명의 방백, 지금으로 치면 120명의 한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뽑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총괄할 관리 3명을 총리를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이 뽑히는 거죠. 다니엘이 뽑히는 거죠. 근데 뽑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부터 와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넘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보기에 이쁘지가 않죠. 굴러온 돌 중에 굴러온 돌이 총리 자리까지 꿰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만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약점을 노린 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신앙. 즉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이나 그런 것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쳐넣는다. 이런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이 안 지킨다 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왕에게 이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좀 그 핀치에 몰렸는데 왕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허락한 법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안 죽죠. 오히려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호위하고 다니엘은 죽지를 않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그런 법령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도 잘못하면 사자굴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도 그런 걸 알고도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을 향해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건 사람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목숨을 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게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 음식을 거부한 것도 굉장한 모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3장은 아직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왕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3 친구 얘기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볼 때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3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서 다니엘의 3 친구도 중책을 맡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는 좋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골로온 돌이 박힌 돌을 막 쳐낸다 이런 생각 드니까 노리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순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신하들이 꾸민 게 아니라 처음은 일단 법령이 내려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그 큰 우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제 엄포를 내리는 법을 내렸는데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볼 때 야, 요 법을 이용하면 다니엘과 그 3 친구, 특별히 그 3 친구들을 쳐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 8절을 보면 이제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용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러면서 만숭하옵소서 인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을 꺼냅니다. 아유 왕이시여, 왕께서 그 신상을 크게 세우시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말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또 왕이 섬기는 신들도 숭배하지 않고 얼마 전에 임금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금신상을 보고도 절을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부어 만들었는데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야 되는데 오늘날로 치면 높이가 한 27m, 그리고 너비는 2m 7cm, 27cm 정도, 2m 76cm 정도 되는 큰 신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으로 됐는데 아무리 금이 많아도 통째로 금으로 만든 것 같지 않고 돌이나 나무로 이제 신상을 깎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금으로 입힌 것 같아요.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빛나는 신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지 않으면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거는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룬 거죠. 내가 세운 것을 경배하지 않으면 신에 대한 모독이지만 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처벌하겠다 그런 거죠. 그런 겁을 주려고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연히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런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건데,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러기 쉽지 않은데, 죽음을 다스리는 벌이 뭐냐면 끔찍해요. 용광로에다가 사람을 넣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목매달아서 죽이고 목을 자르고 그런 게 아니라 펄펄 끓는 쇳물이 끓는 용광로에 사람을 넣어 죽이겠다고 그랬는데도 그 세 친구는 그 번쩍거리는 그 신상 앞에 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발을 이제 들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좀 난감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총애했거든요.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해 준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그 세 친구도 다니엘을 총애하는 마음으로 중책에 앉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하필 요 문제가 걸리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 겁니다. 사실은 일을 못하고 엉망진창이었으면 죽여 없애라 그러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 안타까움, 이렇게 복잡다단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당장 죽여버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그렇게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도 안 해요. 근데 그러면 그래? 그럼 너희들은 왕명에 따라서 죽어 마땅하다. 용광로로 직행. 그러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정해진 시간에 여러 가지 악기 소리로 그 신에게 절하는 시간이 되면은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속으로 총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 그러면 그냥 죽여 없애도 뭐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 좋게 보면 이런 자비인데 나쁘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 의지를 꺾어 놓을 때 그냥 몰아쳐가지고 꺾어 놓을 수도 있지만 한참 몰아치다가 그래도 버티면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 전향하면 마음 바꾸면은 내가 살려줄게. 이게 사실은 이때까지 두드려 맞고 막 고문당한 것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너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너 용광로야. 이렇게 말하는데 너 그렇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겠지만, 그러나 너희들 내가 특별히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저 신상의 처럼 내가 살려줄게. 참, 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래도 고마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예의 없이 그랬겠지만 임금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러면은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마음 흔들리고 또 그 이면에는 또 살고 싶은 마음, 영광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도 안 바뀐다는 게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사탄은요, 순교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배교자가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믿음을 주께서 죽었다는 사람 소리, 그런 소문이 나는 것보다 배교, 결국은 바뀌었다, 돌아섰다, 변절했다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로 끝나지 않거든요. 누구도 변절했대.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박해를 받았는데 외국도 마찬가지고 고문하면서 너 예수 끝까지 믿을래? 그래도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그래서 누가 끝까지 버티다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믿음을 지키면서 죽었구나. 그러겠지만 아무개 개똥이네 아버지도 3일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고 풀려나가지고 지금은 잘 살아. 이러면, 이런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노린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꺾어놓을 때 독재 정권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을 막 이렇게 할 때 일본 제국주의에서 독립운동가들도 막 그럴 때 쓰는 법이에요. 한참 고문하다가 야 지금이라도 불어. 독립 너 자금 누가 대줬어? 너는 살려줄게. 지금이라도 너 돌아서면 그럴 때 사람이 흔들리기 쉽거든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데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기 성경에 보세요. 그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그렇게 푸른 불에 용광로에 넣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왕에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마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혔겠죠. 아니 지금 당장 내 말 한마디면 죽을 것들이 말이지 뭘 믿고 저러나 너희를 능히 구할 신이 어디 있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거라고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자기가 이제 경험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이제 신병 교육대를 갑니다. 군에 가면은 처음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신병 교육대 가서 총 쏘는 법, 뭐 줄 타는 법,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일날 이제 교회 갈 사람 그러면서 훈련 쪽에 와서 절에 갈 사람, 성당 갈 사람 막 이제 부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었더니 그래도 교회 갈 사람이 제일 많았대요. 왜냐하면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딴 데서도 나중에는 다 주게 되었지만 옛날부터 교회에서 제일 먼저 그 초코파이를 줬어요. 초코파이 생각에 없던 믿음도 생각나서 막 100명 정도가 이제 교회 간다고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100명이 갔는데 그냥 안 보내드려요. 갑자기 100명 정도 다 교회 가겠다고 한 애들을 한 조교가 인상 험악하게 생긴 조교가 부르더니 연병장을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눈 감아 그러다며 자 지금부터 주기도문을 외운다 실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는데 봐가지고 뭐 외우고 이러는 건 가짜다 그래가지고 한 50명 출연해드래요. 그래가지고 그 주기도문도 못 외운 애들은 이제 오리걸음으로 쭈그려가지고 막사까지 기어가게 만들고 50명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낼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냐면 또 사도신경 외워봐. 그러니까 또 그 나머지 50명이 사도신경 못 외워가지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 남았답니다. 30명은 또 이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고 20명 남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0계명 외워봐. 그러니까 거기서 또 20명 중에 10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10명 딱 10명 남았대요. 그러니까 100명쯤 된 데서 10% 남은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보내줄 줄 알았대요. 그 정도면 이 불과 같은 시험을 3번이나 통과했으니까. 근데 10명한테 뭐라 하냐면 자 너희들 내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 집안은 골수 불교 집안인데 그러면서 막 인상 쓰더니 너 10명 그래 교회 가는 거 좋다. 근데 너희들 교회 가면은 소지품 정리 시간, 건물대 정리 시간 그런 거 없어.
나중에 너희들 교회 갔다 와서 조금 줄 테니까 그때 다 하든지 그렇게 막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10명이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교회 갔다가 오면은 다른 친구들은 쉬었다가 뭐 빨래도 하고 막 그러고 TV 보고 이럴 텐데 막 이러더니 결국 8명이 슬금슬금 빠져서 다시 막사로 돌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2명 딱 남았대요. 이 조교가 이렇게 98%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 2명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래요. 그 조교가 너희들은 진짜다. 너희들은 교회 갔다 와. 그리고 너희들 건물대 정리는 딴 놈들한테 시킬 테니까 나이롱 신자 놈들한테 시킬 테니까 너희들 다녀와. 그래가지고 딱 2명을 교회로 가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더래요. 진짜라고. 너희들은 진짜야. 그러면서 그 조교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표독스러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2명을 그렇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출연했다는 거죠. 그 밖에도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다 물러서고 만 것이죠.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그냥 안 가도 간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녀서도 건성으로 다녀가지고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 다 걸러내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뭐 그런다고 죽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군대 생활 힘들고 막 그런데 그래도 초코파이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가는 2명이 추려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 뒷부분이에요. 18절에 보면 17절까지 아까 멋진 대답을 했잖아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설령 우리가 용광로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한 줌의 죄가 되도록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여기서 우리 생이 다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황금 신상에게 머리 숙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불 속에 던져넣었지만 안 죽었습니다. 3명이 불 속에 던졌지만 느부갓네살이 볼 때 희한하게 그 안에 1명이 더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오니까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다음부터 이 3사람 건드는 놈들은 니들부터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저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이야기가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너무나 쉽고 그렇다면은 다 신앙생활 하겠죠.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보다는 사람들의 욕심이나 기타 다른 안 좋은 것들에 의해서 굴러갈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섞여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사는 물고기는 물이 더러워지면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더러운 데서도 사는 잡고기들은 물이 아무리 들어져도 막 세제를 부어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깨끗한 곳에 사는 그런 물고기들은 물이 들어지면 숨을 막힐 거예요. 그래서 거길 안 살아요. 딴 데로 가버리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 법과는 다른 것이 법처럼 통하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마음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게 많고 걸리는 게 많은 게 정상이에요. 나는 너무 편해. 나는 진짜 어려움이 너무 없어.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좋을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믿음대로 살자면 거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해도 돼. 이 정도는 우리가 먹어도 돼. 이 정도는 우리가 누려도 돼. 이거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다 그러고 살아 하면서 타협하고 똑같이 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협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유, 부드럽게 이거 한 번만 하면 살려줄게. 한두 번은 괜찮아. 이게 더 사실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흔드는 게 그 사람을 교묘하게 다스리는 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러잖아요. 채찍으로 몰아치다가 가끔 당근 하나 주면 고마워가지고 막 이 사람이 그래요. 아까 때린 거는 잊어버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는 잊어버리고 당근 하나 주면 막 좋아가지고
세상이 사람들을 길들이는 방식이 그런 게 있어요. 당근이 오다가 채찍이 오다가 채찍이 오다가 당근이 오다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근이고 채찍이고 간에 그게 옳지 않으면 다 집어치우라고 이게 엎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과격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뭐 사람들과 막 대립하고 싸우고 막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면 안 될 것과 해도 되는 일, 해야 될 일을 구분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 믿음에 따라 살자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이 무원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삶이 한심합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들, 그저 원칙이라고 하면은 이익,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나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여러분 그 동전 있잖아요. 동전 요즘은 좀 그래도 사람들이 깨끗하지만 옛날에 보면 코도 흘린 손으로 만지고 막 더럽고 그래가지고 동전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냄새 맡아보면 묘한 그 금속성의 시큼한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제일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이 별의별 사람이 다 맞았을 테니까 그런 냄새가 나요.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데 그저 돈만 쫓아가는 사람,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우리도 모르게 거기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서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면 싸워야 돼요. 버텨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나쁜 것들 거기에 편승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상해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그 영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저는 그 영화에서 인상 깊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코제트의 어머니가 막 어려워져 가지고 무슨 봉제 공장 같은 거 다니다가 갑자기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하는 그 순간을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타락하는 것으로 이제 극중 그렇게 설정이 됐는데 서서히가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감독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몸 파는 여인이 돼가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정말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자연 세계에도 병균이 있고 먼지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그건 싸움인 거예요. 저항인 거예요. 저항.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일종의 저항이에요. 세상은 이런 날, 이 봄볕 좋은 날 놀러가지 왜 여기 와 있느냐. 모처럼 쉬는 날인데 누워서 TV 보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날 하루라도 어디 나가서 일하면 돈 더 벌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고 그까짓 거 안 벌어도 난 살 수 있고 좀 안 쉬어도 주님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나의 휴식이고 여기서 남을 힘을 얻는다라고 우리 저항하며 사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가면 너무 쉬운 거지만 반대로 헤엄쳐 가는 거예요. 저는 헤엄을 잘 못 치지만 중학교 때 강원도 홍천으로 개울이 있는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영을 못 하는데 물이 깊지 않아서 물속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형들이 막 수영을 하고 펄쩍펄쩍 뛰는데 저도 한번 해본다고 펄쩍펄쩍 거렸는데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몇 번 휘저으니까 이만큼을 가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상류로 한번 퍼덕퍼덕거렸는데 아무리 퍼덕퍼덕거려도 1m도 안 나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가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뭐 잘 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저항하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타협하고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싸우는데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두루뭉실 사셨으면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빌라도 앞에서도 바리새인 앞에서도 제사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했더니 세상은 십자가를 지우고 말았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뒤에 있지만은 가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직도 매달려 있는 고상을 쓰지만 우리는 빈 십자가를 쓰는 이유는 고난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십자가 위에는 더 이상 없으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빈 십자가를 쓰는 거예요. 괜히 그냥 만들기 귀찮아서 이렇게 민자로 만든 게 아니라 저기에 계속 매달려 계신 게 아니라 승리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빈 십자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징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힘듭니다.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부러 잘못을 보면서 남들과 부딪히고 그러지 마시고 옳지 않은 것, 나를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들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라는 시대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좀 잘 해줄게.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속삭이는 게 더 많은 시대예요. 여기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결단하고 길을 떠난 거예요. 길을 떠났으니 끝장을 봐야 되겠죠? 출발만 하고서 중간에 이렇게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42.195km 끝까지 뛴 사람만이 꼴찌로 들어와도 완주한 사람이 마라톤 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늘 정말 지키시면서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시며 사시는 우리 광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언제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저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만드는 질병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광야재단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재단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손으로 행한 일에 열매가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익과 나누어도 넘침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